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이제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또 올 한 해도 풍년의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장마라 해서 너무 가라앉지 마시고 힘차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들과 앞뒤로 함께 인사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직후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1장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자기 마음에 만족하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풀어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 자녀, 손대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좋아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복 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얼마나 마음에 들어 하셨는지는 창세기 1장 21절과 22절에 잘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를 창조하신 후 그들에게 복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떨어져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확실시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을 완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또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나 같은 사람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직분과 사명에 충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된 복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감사,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이미 약속되어진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까워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아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번독스럽거나 하나님이 화가 나서가 아니에요. 바로 내 안에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멈추었던 축복을 다시 우리에게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임재할 장소, 백성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 성막을 세우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다양한 이유와 방법들, 제사법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전임자, 직분자도 세워주셨어요. 모세의 오경에 의하면 모세는 직분자 중에서도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고,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주관하도록 직분을 주셨고, 또 아론을 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레위 족속, 레위 지파 자녀들을 세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복잡한 예배에 관련된 조직과 그 과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대답이 오늘 민수기 6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 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모두가 그동안 잊혀졌고 멈추어졌던 하나님의 복, 그 복을 기억하고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조직을 세우시고 아론과 레위인과 같은 직분을 세워주신 겁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받은 직분을 내가 잘 감당하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줄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내가 직분을 감당하면 내가 속한 그 공동체, 그룹과 가족과 교회와 이웃과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받은 직분을 감당하면 나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모든 축복에 그러한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축복은 내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이 차고 넘쳐서 교회와 이웃들에게 이 지역과 사회로 흘러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성격을 말하고 있어요. 나만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는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과 이 교회와 이웃과 우리 주변으로 그 축복과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한 자녀이며 백성이고,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이룬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같은 이 교회라는 가정 안에 살아가는, 큰 가정 안에 살아가는 한 가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아론과 같이, 레위인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은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온 교회에 흘러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수고가 필요한 것이고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21절은 나실인에 관한 규례이고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제사장 그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그룹에 대한 축복을 언급하시기 전에 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먼저 말씀하신 것일까? 여기에 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룹은 레위 지파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나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고 싶다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레위 지파 사람들로만 한정하게 되면 다른 지파 백성들, 이스라엘은 12지파잖아요. 그러니까 11지파의 사람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싶다라고 자원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나실인은 그 봉사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그 기간만 봉사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실인에게는 중요한 두 가지 삶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그는 술을 마시면 안 되었어요. 술을 마시면 안 되었고, 둘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봉사하는 동안에는 술일과 세상의 그러한 문화들, 그러한 것들을 멀리해야 하고, 또 자기의 머리를 기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이 바로 나실인이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직분자구나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구별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봉사의 원칙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실인 제도를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몇몇의 헌신자들을 위하여 그러한 법을 만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실인 제도를 세우신 이유는 몇몇 자원하는 헌신자들을 위하여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그 나실인과 같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자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봉사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고, 그 원래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 모두가 이와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특정인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거룩한 나실인과 같이 그러한 거룩한 구별된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봉사하며 그들에게 주실 별도의 축복이 준비되어져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 복의 약속이 불순종이라는 죄 때문에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이 한 번에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복을 완성하고 회복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는 어떤 자이며 그 조건에 대하여 언급하시고 그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명이고 율법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여 하나님의 복이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복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실인과 같은 헌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그러한 구별된 자만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왕 예수님 믿고 살아가기를 작정했다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고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부모님 따라 교회 나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실인과 같이, 때로는 제사장과 같이, 때로는 레위지파 자손들과 같이 철저하게 자신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비로소 그 복이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 위에 충만히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구별된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직분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잊혀졌던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복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주셨어요. 저에게는 목회자라는 직분을 주셨죠. 여러분에게도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많은 직분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다시 그 거룩함, 그 구별된 삶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복 주시기를 합당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이와 같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헌신하고 작정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약속이 있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오늘 2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은 복 그러면 물질과 연관시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그게 복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복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준은 약간 달라요. 성경에 많은 복이 약속되어져 있으나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복 중의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세만큼이나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던 그런 관계였지만, 에덴 동산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온 이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에 의하면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하루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을 좀 보여주세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옆에 와 계셔요. 느낄 수 있어요. 음성도 듣습니다. 대화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한 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하면, 인간은 나를 볼 수가 없다. 인간이 나를 보면 그 사람은 죽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내가 그 대신 지나갈 때 나의 뒷모습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33장을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뒷모습만 어렴풋이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모세도 감히 받지 못했던 복 중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실존을 네가 경험하리라 라는 뜻이고, 둘째는 인격적인 만남, 마치 내가 부모님과 친구와 우리 가족을 만나는 것처럼 그러한 인격적인 아주 가까운 친분의 관계를 유지시켜 주신다는 축복이 됩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상상 속에 신을 그리고 만들어내죠. 인간의 상상 속에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실존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실존의 증거를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큰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가까이 하신다는데 이 얼마나 큰 복이 됩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여 주시는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때만 해도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지요.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얻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대체되게 됩니다. 그것도 그나마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임하게 되었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하거나 경험할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달라졌는가 생각하고 연구해 본 결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인간의 죄성이 더 깊어지고 다양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된 인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점점 더 가리셨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런데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얼굴을 비추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믿음으로 오늘 나에게 주신 직분 더욱 구별케 그리고 더욱 거룩하게 그 직분과 사명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평강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평강, 평화, 평안 모두가 같은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어지죠. 그런데 이 평강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평강은 언제든지 상황이 달라지면 그 약속이 깨어지게 됩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처음부터 죄인이 추구했던 평강은 거짓 위에 맺혀진 약속이기 때문에 그 평화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평화의 약속, 그것은 깨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된 하나님 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첫째가 뭐예요? 거짓이 없으시고, 둘째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고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 평강을 약속하셨어요. 너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키신다는 말은 가시 울타리를 쳐서 외부의 침입을 막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주변에 가시 울타리를 치시고 외부의 침입을, 그게 사람의 위협이든 사탄의 위협이든 그 어떤 공격으로부터 다 막아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진정한 평화의 장소로 유지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시린과 같은 레위 지파 자손과 같은 구별된 자를 찾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자 마음 먹고 수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쉬운 일은 아니겠죠. 세상 사람들은 흉내낼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믿으시고 더욱더 노력하고 수고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 구별된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도 경험하지 못한 축복과 은혜,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교회의 모든 주변마다 가시 울타리를 치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영원하고 온전한 평화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이러한 축복이 이 계절에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날마다 그 말씀으로 나의 삶을 비추어 거룩한 길을 다니시고 구별된 삶을 통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동참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자, 사명자, 약속된 복을 받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교회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